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긴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선택으로 잠시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실수나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방을 내리는 것만으로 문제의 끝이 나지는 않죠. 단지 성숙을 향해 한 단계,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타나요? 목이 마르고 가슴이 타올라요. 진정한 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매 순간 찾아오는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향해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의 기준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응답하니까 죄로 얼룩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응답하시도록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예전에 묵상을 했지만 또 다시 다윗을 묵상을 했어요. 다윗을 통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 오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매우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렇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목동이 왕이 되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런 가능성 없이 시작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누가 세워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찬양했어요. 찬양했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다윗만큼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누린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편에서 이렇게 역대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조차도 그 벅찬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나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다윗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받아야 될 장인 어른에게 10년간 목숨을 내어놓고 쫓겨다녔어요. 생존을 위해 다윗은 미친 척도 했고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측근들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죽었죠. 친구까지 죽어서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다윗에게 없었어요. 게다가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 몇 명입니까? 도망 다닐 때 400명. 400명을 쭉 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라서 오히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어릴 때 하염없이 그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했던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다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렇다면 왕이 된 후에는 어땠습니까? 큰아들 암논이 막내딸 다말을 범하면서 둘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처럼 비참한 가정사와 더불어 그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또다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니죠. 도망 다녀요.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만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까?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수없이 겪고 수없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에 마주하지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인생의 어두움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주시는 지난날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마른 풀 같은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지금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역대상 18장, 역대상 19장, 역대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자 다윗은 이것은 결코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 이 장면 다음에 역대상 21장에서 갑자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악했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그들의 죽음이 마치 나의 죽음과 같다고 다윗은 여겼어요. 그 정도로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갑니다. 조용히 나가 그 아픔의 문제를 다 내려놓아요. 흥미롭게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 다윗이 왕으로서 정신을 단단히 차린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실패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전념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삶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 징계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 왜 이렇게 그 주일날 주일학교를 갈 때면 TV에서 재밌는 만화가 그 시간에 하는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TV를 엄마 아빠 몰래 틀고 있으면 제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보셨어요? TV에 꽂혀 있어요. 엄마가 교회 가야지 하고 TV를 끄시고 엄마는 부장 선생님이라 먼저 가시니까 미리 끄세요. 그러다 보면 TV를 틀고 싶은 그 욕망과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교회 가는 길을 보면서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와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제가 누구 손을 붙잡고 있어요? 엄마는 어딜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서둘러서 교회로 저를 인도합니다. 제 왼손에는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 헌금을 내라고 엄마가 준 돈이 있었어요. 하루는 헌금을 늘 주셨지만 하루는 그 헌금을 다른 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사용했죠. 사용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시죠? 그 사실을 알고 너 헌금 오늘 냈어 안 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벌벌벌 떨면서 냈어요. 했는데 그 떨림에 저의 거짓말이 드러났나 봐요.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혼난 것으로 그냥 끝났죠. 또 어느 날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 반복이 되었던 것을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저를 어떻게 했냐면 때리셨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울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울면서 잔 다음에 자는 순간에 자면서 누가 이렇게 머리를 때린 데를 연고로 발라주시는 그 모습, 그거 더불어서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가지고 싶었던 로봇 장난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비본질에 빠져있던 나의 삶을 본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아픔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마주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단단히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다윗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나의 군인들이 얼마인지 세어보는 것은 하나님 괜찮지 않나요? 변명할지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자체를 악하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호되게 야단을 치셨을까? 다윗은 앞서 자신이 승리한 까닭은 자신의 군인들의 숫자나 자신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 곁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측근히.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뜬금없이 인구 조사 계수 명령을 내리자 요압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역대상 21장 3절 말씀 천천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며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분별해서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주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베냐민 지파는 주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쉽게 말해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고자 다윗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요압은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해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요압도 있었지만 다윗을 살살 꼬시면서 이야기했던 대적자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가 일어나? 여기서 사탄은 정관사가 붙지가 않아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시편 1편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악인도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1절에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윗 왕이시여, 왕은 대단하십니다. 왕의 군사들이 지금까지 백전백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전략적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요동쳤겠죠.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생각하는 죄의 뿌리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속 죄성이 우리더러 굉장하다고 나더러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또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면서 지난날에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두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대적자가 내 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시험과 유혹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힘든 일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라고 하신 그 주님 곁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꽉 붙을 때,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완벽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잘 된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결과가 그만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넘어지게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이라는 선물을 받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중동 지역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이쪽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두움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냥 바닥에 쏟아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그저 그렇게 허비하게 비참하게 또 만들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도록 덫을 놓고 으르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적자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이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다윗 곁에는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적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다윗 곁에 있었던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다윗이 무너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갔을 때 비록 자기 인생이 빚지고 억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다윗의 비참한 자리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명의 사람들은. 요압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처럼 다윗을 일깨워 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영적인 친구였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온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더라.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넣어준 건 마귀였고 그 생각을 잡은 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고서는 옳다 그르다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념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습관처럼 나의 신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씩 굳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에 늘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연속된 성공과 승리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위험할 때에는 잘 될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승리할 때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리할 때 다윗에 관련된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나요? 다윗이 기도를 드렸더라. 다윗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전쟁하기 바빴거든요. 전쟁하기 바쁘다는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승리하죠, 성공하죠 이러면 어느덧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나이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준 책이 신명기예요. 풍요로운 음식, 금은보화를 너희가 보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함이 나타날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인간의 의는 정죄와 불평과 원망이에요. 인간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정죄함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십니까? 누구 편일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기도로 사는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어지는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죠?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 더울 때, 또 추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누구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를 다 못하셨나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거야. 내가 아니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면 우리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감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산 가운데 육적인 열매들만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다윗 주위에는 그를 적대자로 아까처럼 그렇게 혼돈시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일깨워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게 하심으로 다윗을 쳐 그가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사야 1장에서 나온 대로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맞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맞고 또 맞아서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조금만 얻어맞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아니구나 하며 재빨리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이 돌이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주의 성전을 준비하는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회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찬양과 감사예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땅의 주인인 오르난이 땅을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져가라 하는데도 땅값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치러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시간이라는 값, 내 중심이라는 값을 치르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교제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장사하거나 내 의견을 피력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을 모두 다 죽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시간을 드리지 않나요?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멸망과 심판의 칼을 빼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예배로 그 칼을 거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이자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죄로 인한 저주와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을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설교자인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영혼이나 내 신념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배의 실패는 분명 무슨 실패로 이어지냐면 삶의 실패로 나타나요. 실제로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신앙생활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참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우리와 하신 약속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어디에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찬양과 감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깨어 있으시라고 한번 고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일이라고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고 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근본적인 동기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됨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육체적으로 아픈 부위에, 마음적으로 아픈 부위에 심령 가운데 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절망과 이들의 두려움과 이들의 모든 괴로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그 어려움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사오니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